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모시고 환영하오니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드립니다. 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시기 질투를 정복하라. 내 안에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는 시리즈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기 질투를 정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독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식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차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나안은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죄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이 죄악들 가운데, 우리가 정복해야 할 죄악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이 시기 질투를 정복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종종 하고 듣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됐을 때 이 기뻐하기보다는 이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이 속이 쓰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가까운 사람, 내 친구, 내 형제가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슬퍼하고 오히려 우울해하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시기 질투의 감정을 우리가 잘 정복하지 않으면 이 감정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죄악들이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의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고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목자였습니다. 양과 소를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는데, 아벨은 양들의 첫 새끼들과 기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제물은 다 받으시고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가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아벨,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시기 질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 질투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정복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한 번도 제가 시기 질투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회개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시기 질투의 죄악을 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고 제가 이 개념들을 깨닫고 이거를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시기 질투가 어떤 것을 시기 질투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질투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시기는 뭐냐? 시기는 나에게 없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슬퍼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기와 질투는요, 개념이 똑같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시기라는 말과 질투라는 말을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기라는 말을 쓸 때 있고 질투라는 말이 쓸 때 있는데 우리는 같은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는 젤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고요. 그리고 시기라는 단어는 푸토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젤로스라는 질투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은, 여기에서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없다는 것에 있어요. 질투는 그래요. 질투는.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무게중심이 가면 그건 질투의 감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는 시기, 푸토노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중하는 것이, 그 초점이,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에 있어요. 질투는 내가 없다는 것에 초점이 있고요.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에게 없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무게중심이 가면 질투의 의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저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경쟁 의식을 갖게 되고요. 이 경쟁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질투의 감정이 갖고 있는 의미가, 긍정적인 효과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는 내게 없는 건데 저 사람이 갖고 있어?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어?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 증오,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미움을, 그 분노를, 증오를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투와 시기에는 개념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정의를 생각해보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요, 가인은 아벨을 질투한 게 아니라 아벨을 시기한 거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를 했다면 가인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었겠느냐 하면, 가인은요,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은 거지? 도대체 나의 부족한 게 뭐지?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나도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지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해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었어야 했어요. 만일 질투를 했다면.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그러면서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싫어하고 아벨을 증오하고, 그리고 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가인은 아벨을 질투한 게 아니라 아벨을 시기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악한 자일 경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악한 자일 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 때요, better offering than Cain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better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이거는 그냥 조금 나은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은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보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더 나은 제사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인은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왜 인정을 받지 못했느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인이 마귀에 속한 악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거든요. 가인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행위가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어서 안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실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마귀의 성품을 따라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악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타락한 정력대로 온갖 죄를 다 짓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제사를, 제물을 받으실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은 진짜 타락하고 부패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막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기쁘게 받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인이 마귀에 속한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진실된 감사와 경외함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 제물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민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민하예요. 여러분 최근에 마더스데이 때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마더스데이 때 선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날 때 선물 받잖아요. 그리고 뭐 스승의 날 뭐 이럴 때 한국은 기념하면서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게 다 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이 제물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뭘로 제물을 드렸느냐?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소산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는 미펠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미페리는 영어로 표현하면 a fruit이에요. a fruit. 이거는 열매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렸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 감자면 감자 하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과면 사과 하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사를 지었을 때 많은 열매들을 주셨을 거예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선물은 감자 하나 아니면 사과 하나였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정말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였다면, 하나님 앞에 열매 하나로 그것을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제사를 기뻐하셨을까?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벨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들을 보면 양의 첫 새끼들과 기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복수를 쓰여졌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잘 표현해서 드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이유로 생각할 수가 있느냐? 가인은 마귀에 속한 악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온갖 죄악을 저지른 악한 자였다.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도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족한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자라면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없었을 텐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가인이 아벨을 질투를 했다면, 가인은 자신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생각하고 보면서 내가 다음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는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도록 내가 노력해야겠다. 다음번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도록 내가 꼭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아벨처럼 내 삶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거둬들인 소출 중에, 열매들 중에 정말 좋은,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이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아벨이 받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미워요. 그래서 아벨이 싫어요.
아벨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인이 한 행동은 그냥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시기한 그 죄악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인의 시기는요 부메랑이 되어서 아벨을 죽이고 자신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다른 사람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뿌리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악을 뿌렸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창세기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인을 심판하시냐면 네가 아무 죄 없는 무죄한 내 동생의 억울한 피를 이 땅에 흘렸으니 이 땅이 부정하게 되어서 이 땅이 너에게 아무런 열매도 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농부이기 때문에, 농사꾼이기 때문에 네가 농사를 지어도, 네가 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따르고 해도 이 땅은 너에게 소출을 주지 않을 것이고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더 이상 이제 농사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농부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그 일만 했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정착을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농사를 지어야 했었던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유리방황을 해야 되고 그나마 살려고 한다면 목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이 했었던 양을 키우고 그리고 소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다,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아벨을 죽였더니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기는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해야 되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시기가 가져다 주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시기를 우리가 지금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철저하게 경계심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라내도록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정복해 할 수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시기를 정복하는, 극복하기 위한 권면을 해줬습니다. 어떤 권면을 했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한담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담은 가십이거든요. 가십을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가십. 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수근수근하는 거, 또 다르게 표현하면 뒷담화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말이에요. 행동보다 말은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그거 싫어요. 그 사람이 싫어.
그 사람이 미워, 그 사람이 증오스러워. 그러면 그런 마음이 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두루 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의 마음으로. 그런 한담을, 그런 뒷담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화하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깎아내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와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계속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담을 하고 뒷담화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시기를 하는 덫에 걸려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남의 부정적인 이야기, 남의 뒷담화 이야기하는 거 그 되게 쾌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요, 왜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고 뒷담화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상대방을 부러워하기 때문이에요. 부러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애와 이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험담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그 상대방보다 위에 있다라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이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콤한 거예요. 다른 사람 부정적인 이야기 비방하고 한담하고 뒷담화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아를 높이려고 해요. 근데 그런다고 높아지느냐? 절대 높아지지 않죠. 여전히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더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더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시기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눈을 자기에게로 돌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기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딴 사람이 가진 것만 보게 돼 만들어요. 딴 사람이 가진 것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자신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내게 또 남다른 재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재능이 없는 것도 재능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재능이 없는 게 재능이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다 있어요. 그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이 재능과 은사들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 가치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해서 자신의 것을 합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할 때도 만족하고 부유할 때도 만족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요건 속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아침 일찍 아침 식사를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출연선교교회에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민종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하자고 그렇게 하셔서 같이 아침 식사를 했는데 민종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작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이 있다고. 특별히 목사님은 학문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절대로 그거 버리지 마시라고. 그거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된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책 읽고 책 정리하면서 그 책 가지고 좋은 내용들 가지고 성도님들 가르치고 또 요새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바라보시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체의식을 가진다는 건 뭘 의미를 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시기라는 거는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시기를 갖지 않습니다. 시기는 내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요. 내 형제들, 내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 있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몸을 구성하는 지체, 눈, 코, 입, 귀, 손, 발, 우리는 다 이 몸의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손은 발을 필요로 합니다. 눈은 귀를 필요로 하고, 코는 입을 필요로 합니다. 각자가 다 다른 기능을 하고 다른 역할을 해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손과 발이 다 필요한 거예요. 쓸데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항상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사랑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이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은요, 이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슬픈 거고, 이 사람이 슬플 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못해요. 즐거워하면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져요. 화가 나요. 그러나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며 울면 그게 내게 기쁨이 돼요. 그게 시기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는요 굉장히 파괴적인 감정이에요. 아벨을 시기했던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다윗을 시기했었던 사울왕은요 그 다윗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시기했었던 그 형제들은요 구덩이를 파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시기는 그 대상이 파괴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를 끼치고 파괴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질투는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고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데, 시기는 상대방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꾸 시기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 사람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우월감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깊이 감사하시고 오히려 만족해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시기를 정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파괴적인 마음들, 감정들, 미움, 싫어하는 것들, 증오하는 마음들, 누군가를 해치고 싶어하는 마음들, 어떻게 해서든 부정적으로 깎아내려가지고 그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려는 마음들, 그리고 내 안에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 하나님 주님 제 안에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시기하는 마음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내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가족들을 축복하시면서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파괴시키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뒷담화하고 그리고 한담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쭐해지고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돌아보고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를 저희들이 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파괴적인 감정인 이 시기의 마음을 저희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입을 하나님 저희들이 절제한 일을 원합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한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칭찬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지체의식을 갖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제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KBC 총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25일 토요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수련회 강사로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1부, 2부 합쳐서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한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부에 계신 분들이 오전 10시에 예배 꼭 참여해 주시고 예배 끝나면 함께 준비된 점심 식사 함께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생명과 사랑의 교회 신현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말씀 잘 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이번 주만 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 2부 합쳐서 드리는 오전 10시 예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또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02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에서 인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창신 권사님 주여 부러진 다리가 온전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암이 깨끗이 치유받아서 재발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희 집사님 그리고 현병들 집사님 그리고 주대현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심장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이 돼서 재발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회복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성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탱교의 이동희 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두나미스와 엑수시아를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고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영원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를 정복하며 오히려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고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